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목사님 저것도 몰라서 우리가 그럴까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뭐죠 이게? 손이죠, 그죠?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손인 것 같나요? 제가 맞추면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인데요, 그냥 손이 아니에요. 전체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의수예요, 의수. 예, 가짜 손이죠. 그죠? 요즘에 의수의 기술이요 기가 막히게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진짜 손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의수하고 친수는요 달라요. 그죠? 아무리 의수가 발달해서 손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의수가 친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수에 피가 통하지 않거든요. 의수는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친수는 피가 통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친수이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친수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의수 같은 존재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의수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친수 같은 존재인가? 모양은 그리스도인의 모양인데, 모양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그럴싸한데,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목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목사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수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게 반응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별로 귀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권위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근원이 다르고, 세 번째는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셨어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죠? 그대로 행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근원이 다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말씀이 나오는 근원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다른 것이 있는데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 나의 영광이 클 때가 많잖아요. 나의 명예, 이것이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이 무엇을 이 목적으로 하느냐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저 여러분이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친수가 되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수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오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오정 잘 아시죠? 사오정의 특징이 뭐죠? 듣지를 못해요. 귀에
살이 늘어져가지고 기가 덮여져가지고 듣지를 못해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세상의 살이 축 늘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덮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의 주제는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요,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살고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이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쉬레라는 단어는요, 행복인데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행복,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면요,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풍성한 삶이에요.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먼저 나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지 않는 것이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오늘 하루 그렇게 딱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딱 죄를 안 지어지면 참 좋겠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요,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나눌 때도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염려가 안 되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죠? 염려를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도로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보다 적극적인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오늘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죄에 허덕이고 죄에 붙들려서 악인의 길에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삶이 아직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안으로 주신 것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축복하기를 2023년도에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리바이블이라고 했어요. 리는 다시라는 뜻이죠. 바이블은 성경을 말하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리바이블이요, B가요 V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리바이블 뭐죠? 부흥이에요. 그럼 부흥은요, 말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붙들어가면 영적인 부흥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 여러분 잃어버렸던 말씀 묵상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자 훈련을 받을 때나 아니면 큐티 학교나 큐티 훈련을 받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포기하고 어느 순간 내려놓고 지금 있지 않나요? 좀 우리가 다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그 훈련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반기에는요, 큐티 학교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큐티 그룹을 나누어서 서로 나누고 이런 일들을 좀 우리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묵상이 주는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 묵상은요 우리의 삶의 검용소와 같습니다. 검용소라는 말씀 제가 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검용소가 뭔가 하면요, 한강의 발원지가 검용소입니다. 강원도 태백시 청죽동 산 201번지 그곳에 가면요 검용소가 있어요. 작은 연못이 있어요. 작은 연못에서 솟아나는 물이요 흐르고 흘러서 한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작은 연못이 발원지인 작은 연못이 처음에 솟아날 때는 이것이 큰 한강이 되어서 서울 시민을 다 먹여 살리는 물이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큰 강물이 되어졌어요. 그럼 말씀 묵상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럼 말씀의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 속에 흘러가기 시작해요. 우리 주위의 사람에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 말씀 묵상의 영향력은요 엄청난 거예요. 특별히 리더의 말씀 묵상은요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목회자의 말씀 묵상은요 교회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 마을장님들 또 목장 리더들, 이들의 말씀 묵상은요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말씀 묵상한 이 말씀이 우리 목원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목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묵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의 목장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나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지만 이것이 쌓이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져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아시죠? 나비 효과. 지구 반대편에 나비들이 바람을 젓는데 이게 지구 반대편에 태풍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말씀 묵상이요 내 삶 속에 말씀 묵상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이건 누군가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아나는 놀라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요 이 말씀 묵상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철도가 있잖아요. 철도의 개와 개 사이에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번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1m 43.5cm라고 합니다. 철도의 개가요 1m 43.5cm. 근데 왜 우리나라 철도가 1m 43.5cm가 된 줄 아세요? 미국의 철도의 개가 1m 43.5cm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철도의 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미국의 철도의 개가 왜 1m 43.5cm인지 아세요? 영국의 철도의 개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영국의 철도의 개가 왜 1m 43.5cm인지 아세요? 영국의 마차의 바퀴 사이의 개가 1m 43.5cm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마차의 개가 1m 43.5cm인 이유를 아세요? 로마 전차의 개가 1m 43.5cm예요. 근데 로마 전차의 개가 왜 1m 43.5cm인가 하면요 살찐 말 2마리가요 가장 안락한 위치 속에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속력을 낼 수 있는 거리가 1m 43.5cm예요. 근데 처음에 1m 43.5cm로 로마 전차의 괴를 만들 때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철도의 개 거리가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생각 못했어요. 새로운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내가 살아나는 일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오정 같아서 닫혀져 있는 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요 용광로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용광로에 불이 꺼지면요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비를 잘 갖추어도 제품이 나오지 않죠. 우리의 말씀 묵상은요 제품을 만드는 사랑의 용광로와 같아요.
사랑의 불이 뜨겁게 지펴져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우리 삶 속에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 주제가 종교적 의무에서 사랑의 관계로잖아요. 종교적 의무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머무는 삶에서 나옵니다. 요새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해요. 그런데 7년 동안 일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와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이 수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기쁘고 행복한 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요,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말씀 묵상은요, 하나님과 이 깊은 사랑의 용광로에 불을 지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데이트의 시간이에요. 교육자들이 아침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 일정도를 조절하고 또 해야 될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물론 이게 회의라는 개념이라 들어서 좀 이렇게 어색하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회의가 좀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아침에 그런 회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요, 말씀 묵상 시간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것으로 하나님과 회의가 아니라 데이트죠.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은혜를 나누고. 그럼 데이트할 때는요, 특징이 있어요. 데이트는요, 사랑하는 연애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은요, 데이트하는 연애하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데이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요즘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데이트하는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가방을 얻기 위해서 데이트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가 14년이 된 것 같아요. 연애를 3년 하고 결혼을 14년, 결혼 생활을 한 지 14년이 되어졌어요. 근데 제가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제 아내한테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마음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 남편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내 남편에게 나에게 집을 사주고 뭔가를 얻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성취하려고 하면 그건 온전한 결혼 관계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온전한 연애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요,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그 과정의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의 시간은요, 묵상의 시간은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젖어드는 시간. 때때로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힘든 때가 언젠가 하면요, 이렇게 신약의 쉬운 말씀을 읽을 때는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적용할 게 너무 쉬워. 밑줄 그을 게 너무 많거든요. 어떨 때는 구약에 딱딱한 말씀이 있어요. 힘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밑줄 그을 게 없어요. 오늘은 내가 큐티를 헛했구나,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요, 그게 큐티인 거예요. 그냥 그 시간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쓰고, 때때로는 적용거리를 못 찾을 때도 괜찮아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는 것.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삶에 진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세 번째 말씀 묵상은요, 젖병을 버리고 빨리 수저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처음에는 젖병을 빨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젖병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저로 밥을 퍼먹어야 돼요. 근데 3살, 4살, 5살, 6살이 됐는데 계속 젖병만 물고 있으면 어떨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먹여지는 젖병만 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려주는 설교의 말씀에만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씹고 그 말씀을 소화해서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스스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큐티는요, 말씀 묵상은요,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내 신앙이 자라가는 비결이에요. 이제는 젖병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내가 숟가락을 떠서 내가 밥을 먹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처음 밥을 먹을 때 어떤가요? 밥을 먹지만 흘리는 거 반, 입으로 들어가는 거 반이잖아요. 그래서 턱받이를 해놓고, 그죠?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처음에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떠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 반, 입으로 들어가는 거 3분의 1, 밖으로 버려지는 거 3분의 2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것을 자꾸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 근육이 붙어요. 어떻게 먹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딱딱한 음식이 찝기가 부담스러워요. 맨날 이유식만 먹다가 젖병만 불다가 고기가 들어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씹고 씹으면요, 그 고기에 나오는 고소한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 다음엔 젖병을 먹지 않습니다. 그죠? 소고기를 먹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잘 안 돼요. 씹어도 잘 씹혀지지도 않는 것 같고 잘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훈련하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근육이 붙고 이것이 쌓여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 말씀 묵상 안에 누려지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 말씀 묵상은요, 삶의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묵상되어지고 또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조율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 내 삶을 변화시켜 가요. 제가 기타를 잘 못 치지만 기타를 가끔씩 치거든요. 혼자 앉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은 안 되고 혼자 앉아서 쳐요. 근데 기타를 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악기를 연주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조율해야 돼요. 조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조율되어 주셔야 돼요. 그 조율하는 과정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이에요. 지금은 조율하기가 쉽습니다. 핸드폰을 키면요, 조율 튜닝기가 다 핸드폰에 어플로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조율했는가 하면요, 소리굽이 있어요. 소리굽이죠. 소리굽을 땡 치면요, 이것이 징 하고 울리면 A음이 나옵니다. 그 A음의 기준을 맞춰서 다 맞춰요, 악기를. 그러면 아카펠라도 되고요, 또 연주도 되고 합주도 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땡 하고 A음을 치는 것이요, 말씀 묵상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울리면요, 내 삶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을, 어려웠던 문제들을 그 말씀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 삶이 조율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누려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풍성한 삶, 오늘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마지막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본 유튜브 중에 이런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한 농장 앞에, 그 마켓, 농산물을 파는 마켓 앞에, 큰 마켓 앞에 칼장수가 칼을 팔아요. 칼장수가요, 아주 덩치도 크고 험상궂게 생긴 칼장수가요, 껌을 쫙쫙 씹으면서 칼을 막 파는데, 처음에는 칼장수가요, 당근을 잘라요. 칼이요, 너무너무 잘 드는 거예요. 갖다 대기만 해도 쑥쑥 다 나가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칼장수가요, 큰 나무 토막, 두꺼운 나무 토막을요, 그 칼로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 나무 토막이 쑥쑥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 나무 토막이요, 큰 두꺼운 나무 토막이 뾰족하게 바뀌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저 칼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요, 막 일어나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야, 저 칼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는요, 그 쇠몽둥이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놀랍게 이 쇠몽둥이가요, 칠 때마다 깎여지기 시작하는 그 칼에. 여전히 껍을 쩍쩍 씹으면서 쇠를 자르는 그 칼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삽니다. 막.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3분도 안 되는 저 시간에 칼장수는 자기 칼에 저렇게 자신이 있어서 그 칼을 소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칼 살려고 몰려드는데,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말씀에 자신감이 없어서, 말씀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여전히 무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요, 대부분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청각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정처럼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닫혀져 있는 귀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아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